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3월 네 번째 주일, 이제 완연한 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끔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날씨가 차갑지만은 오래 가지 않고 또한 지면이 따뜻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담의 귀의 아내 하와와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접하고 참으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시작이 참 좋았죠. 모든 것이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자신과 같다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아담은 합니다.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가 되었고 또한 내 몸, 내 자신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한 바로 갈비뼈로 돕는 여자를, 아내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이제 이 두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당시 에덴 동산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부동산 가치도 관계없습니다. 아담은 직업 때문에, 취직 때문에 염려할 일도 없고 단 자녀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취직 등등이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완전한 하나님의 지으심 따라 세워진 가정, 얼마나 이 가정은 행복하게 잘 세워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성장해 갈까라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단순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가정을 롤 모델로 하여 나의 가정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과 더불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갖기도 전에 먼저 기대와는 달리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신락원이 되어버립니다. 신락원이라는 것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기고 행복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락원은 계시록 가서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또한 4장에 들어서면 더 급기야 확대되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모든 만사가 그렇듯이 완전한 가정으로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자 했지만은 이 가정 역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의 뿌리에 내리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통하여 나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승리의 영적인 비결은 무엇인지 말씀에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등남하였느니라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갈망과 영적인 원리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규정을 지키지 못해 추방을 당한 말 그대로 신라곤이 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바로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같은 그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때쯤 아담 나이는 약 130세 직전이었습니다. 신라곤이 된 아담과 하와는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을 얻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는 어떠했을까? 첫 아들 장자 가인, 그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감격하여 선포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아이를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 잃어버렸으니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잃었던 그 낙원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그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낳고 나서 이런 마음,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와는 다시 허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게 되니 아벨 이름의 뜻처럼 허무하다.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그가 살인을 당하는데 가인에 대한 실망감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는 허무한 죽음을 암시해 주는 그 이름의 뜻이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각자의 생업을 이어가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처음은 늘 설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특별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고 중요한 것은 그의 첫걸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 이렇게 가정이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인데 점차 어떠한 가정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꿈이 동일하게 처음 설렘과 두려움, 가정의 전체 지도를 늘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설레이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의 전체 지도를 펴고 다시 그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토론토 충현교회 설립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헌혼이라. 여인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늘 느끼지만은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을 세우는 교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가정 지도를 펴놓고 잘 그려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소망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발전이 되는가. 3절에 보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각각 자기들이 성장하여 산업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소산물,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4,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형의 것은 받지 않고 동생의 것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말지라고 할 그러한 단순한 답이 아니라 생명과 저주의 갈림길에 나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는 것은 곡물, 선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추수감사적인 제사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언제부터 이렇게 드리기를 시작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적절한 장소, 시기, 형식과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당한 지침을 주셨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교회 전통적으로 아담 그의 아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가 따르는 전통적인 그 의미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비슷하고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군가의 제사는 받고 누군가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재물의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의 문제일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최소한의 의무만을 수행한 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공을 들여서 마치 시부리식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린 것입니다. 즉 정성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마음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부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것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태도 역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단순히 재물의 종류를 떠나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재물이 반드시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포함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시작할 때의 생명처럼 죽음처럼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아벨을 죽이니라.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거절되어서 그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셨는데 그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굳이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사 이것을 통하여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너희가 죄를 다스리라 감정을 코칭하면서 인생의 카운셀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오늘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의로운 체하며 잘난 체하는 동생이 매우 미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의 부모님도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불신앙 그리고 시기심 그리고 대적하는 태도와 마음들이 점차 더 성장해 갑니다. 이 마음은 급기야 그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둘러서 돌로 쳐 참혹하게 죽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카운슬링 할 때에 가인은 듣지 못하고 마귀의 코칭을 받게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죄를 범하고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 몰라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도 찾아갔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원문 뜻에 보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 앞에 원치 않냐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버려야 되고 떠나 보내야 되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담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바로 가인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바로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것은 그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묻고 찾아가신 것이죠. 특히 너희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도 아우라는 것은 가인이 동생을 보호해주고 지킬 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뻔뻔하게 대들듯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그의 아버지 아담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죄를 범하고 두려워 떠오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정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것은 인간이 사탄처럼 죄가 점차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더 성장된 모습이죠.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찾아간 하나님은 대적하는 그 앞에서 죄를 확정하고 형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12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희 손에서 너희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희가 땅에서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팥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가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자 가인은 13, 14절에서 내 벌이 너무나 무겁고 큽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라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죄가 너무나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내려진 형벌은 크고 또한 죽임을 당한 아벨의 고통과 아벨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되지 않는 가인의 고백을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렇지 너희가 정말 두렵다면 내가 표를 줄 것이다. 그 표는 무슨 표인지 알 수 없지만 보호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즉 보호해 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제가 주인공이 아벨이 아니라 가인임을 알게 되는 것은 주인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를 이제 내가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자연수명을 다 누리도록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가인에게 주신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여 격려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의 주인공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요 가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 도시, 산, 그 어디나 있을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회개할 뿐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작은 죄라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첫 아들을 얻은 기쁨, 그것은 잠시였었고 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가정들이 예비 없이 삶 속에 깊은 갈등의 뿌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늘 우리를 공략하는 죄성,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죄를 다스리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에 드려지는 제사의 결과, 바로 단순한 제사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저주, 생명과 방황하며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뿐만 아니라 늘 함께 따르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은 제사와 제물을 동일시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얻은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